41절에서 46절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있는 축복의 말씀 따라 합시다.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 한 번 더.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 나는 응답을 받는 기도하는 사람인가? 또 나는 기도를 하되 응답은 잘 못 받는 사람은 아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도하라 하셨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그것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을 잘 감당하고 이길 수 있도록 주신 최고의 무기라 그러죠.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무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선물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왕상 18장에 보면 이제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 선지자예요. 왕상 18장에서는 이 엘리야가 두 번 기도를 하는 것을 기록하는데 한 번은 바알의 선지자들 450명과 함께 제단 위에 제물을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그들로부터 먼저 이 제물에 불이 내리도록 하는 그 신이 참신이다 하면서 대결을 하는, 그러면서 엘리야가 기도를 하죠. 불을 내려주소서,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이쪽에서는 아무 일이 없었지만 이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그 제물에 불을 내리, 게다가 막 또랑에 물까지 넣고 제물에다 나무에다가도 막 물을 막 3번이나 갖다 부어놨는데 이 불을 누가 내리신 거예요? 사람이 몰래 불을 옮긴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불이고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나타내는 그런 기도를 하고 그 기도에 응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의 기도는 실은 이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왕상 18장 엘리야의 기도하면 불을 내리신 하나님, 사실은 그 불은 참 신이 누구신가를 증명해 주는 그러한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면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의 응답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 이 이스라엘이 기근이 온 거 아니에요. 게다가 3년 6개월이나 비가 오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는 바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그런 나라, 그런 민족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이때의 왕이 누구냐면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은 결혼을 누구랑 하냐면 그 시돈 지방의 그 왕의 딸인 그 이세벨과 결혼을 하게 돼요. 이 이세벨의 아버지는 벳바알이라 해가지고 바알과 함께, 이 왕 이름이 그거예요. 바알과 함께 그렇게 그런 왕인데 그 왕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해요. 우리나라가 힘을 얻기 위해서는 저 시돈 왕의 딸과 결혼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딴 목적 가지고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략적인 결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세벨이 뭘 가져와요? 바알 우상 단지를 가져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에다가 우상을 섬기도록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한 선지자 엘리야가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바알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면 우리가 그 바알은 풍요의 신이라서 이스라엘에서는 비를 잘 내리게 하는 신이 진짜 신인 거예요. 비가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데 어느 날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로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 가지고 무슨 말을 하냐면은 17장 1절에 한번 가봅시다. 17장 1절에 우리 자막 나올 텐데 17장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내 말이 없으면, 그러니까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 땅 가운데 비도 이슬도 없게 하신다는 말씀을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이제는 바알을 섬기는 나라고 바알을 섬기는 민족의 왕 앞에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 그 비를 내리게 하시는 신은 바알인데 벌써 사람이 이렇게 바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제대로 들리질 않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을 수 없고 믿고 싶지 않은 말이겠죠.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이 비를 그치게 하겠다 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8장 1절에 가서도 이 엘리야가 다시 이 아합 왕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그에게 있었는데 18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비를 이제 내리겠다라고 말을 아합에게 하라고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또 무슨 말까지 하냐면 오늘 본문으로 와서 41절에 보면 41절 읽어봅니다. 다시 이제는 아합에게 이런 말까지 하는 거예요.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 엘리야는 지금 기근이 3년 6개월이나 계속된 가운데에서도 기근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비가 올 것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큰 비, 이제 온 말씀에는 이제는 참신이 하나님이심을, 불을 내리신 하나님을 봤지?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큰 비를 내립니다 하면서 아합 왕에게 이 말까지 하는 거예요. 자, 좀 배경이 좀 길었지만 응답받고 기도하는 사람, 응답받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약속하시는, 엘리야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자, 내가 기도 응답을 잘 받는 사람인가?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말씀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신 엘리야가 바로 그런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선지자뿐만이 아니죠.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 우리도 어떤 사람이요? 기도를 선물로, 기도를 무기로 가진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주신다는 거예요?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구하는 거예요. 물론 일상의 말들이 있겠죠. 일어나라, 밥 먹어라, 또 갑시다, 산책합시다, 등산합시다, 이런 일상의 말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었고 그것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잘 받고 또 기도의 응답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라는 거예요. 그때의 하나님은, 야, 내만 알고 너한테는 안 알려주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어요.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다 알린다고, 내가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나라를 이루게 하고 그로 하여금 축복을 해줄 텐데 내가 그에게 내가 다 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들으려고 해야 되고, 하나님, 내가 일상 하는 말 외에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비밀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자에게 말을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려고 해야 돼요. 그 자가 어떤 자가 되냐면 응답받는 엘리야와 같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빈들에 나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은 아무나 하는 말이 아니에요. 빈들에서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어떤 말을 지금 해야 됩니까? 라고 구하는 세례 요한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택하신 자잖아요. 선지자라고 말하기는 뭐래도, 아브라함과 같은 자라고 말하기는 뭐래도, 적어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자로 우리를 택하여 주신 자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택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신 자예요. 택하신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말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말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말이 있는가? 하나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말하는 자가, 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는 아합에게 비 한 방울 안 내릴 겁니다 라고도 말을 했고, 또 비가 내릴 겁니다 라고 말을 했고, 이제는 갈멜산에 다시 올라가면서 아합 왕에게 뭐라 그래요? 가서 먹고 마시소서. 이제 비가 내리도록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이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는 가서 먹고 마시소서 하면서 자기는 이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누구나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 그것을 이루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합은 먹고 마시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큰 비가 내리는데 큰 비가 내릴 때 피하는 자가 되고, 엘리야가 피하라고 하니까 마차 타고 이제 가서 피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그냥 진짜 큰 비가 오네 하면서 보는 자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도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기도를 내가 해야 되는 사명으로 여기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응답을 나는 경험하지 못할까? 그것은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요. 늘 바빠요. 여기 엘리야가 기도하는 모습을 봐봐요. 땅에 꿇어 엎드려 가지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전에 우리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우리 그 장로님 가정에 신방을 했는데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기도방이 따로 있으시더라고요. 집이 넓기도 했지만 우리가 집을 개조한다면서 이렇게 베란다도 트고 이렇게 확장 공사는 하지만 기도방을 따로 만드시더라고요. 따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펼쳐놓고 거기서 성경도 읽으시고 필사도 하시고 거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꽝이 될 게 뻔하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는 자를 통해서 뭐예요? 기도를 응답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를 사명으로 여기면서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그 종 사환에게 이렇게 지시를 하고 또 말을 하는데 뭔 말을 하는가? 우리 43절 44절에 사환에게 엘리야가 말을 하는 거예요. 43, 44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니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두 가지 사환에게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내가 기도할 테니까 너는 바다를 바라보라고,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이 바다는 어느 바다예요? 이스라엘에서 보면 지중해요. 지중해. 이스라엘에서 비가 내린다는 것은 서쪽에 지중해에서 구름이 올라와 가지고 그것이 이스라엘을 덮을 때 비가 오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마른 바람만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에 묻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환, 나 지금 무슨 조짐이 있냐? 징조가 있냐?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무런 징조가 없나이다. 그러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징조가 있냐?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 소리를 몇 번 들어요? 6번까지 듣게 된 거예요. 근데도 7번째도 묻는 거예요. 징조가 있냐? 예, 이제 징조가 있습니다.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응답을 받는 기도하는 사람인데 응답을 받을 때 보니까 그는 한 번 기도하지 않았어요.
2번 기도하지 않았어요. 몇 번까지 기도해야 돼요? 7번까지. 다시 말해서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응답하신다는 그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사환에게 2번째 얘기를 하는데 뭔 얘기? 아니 그저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올라왔을 뿐인데 큰 비가 내립니다. 왕에게 얘기해가지고 마차를 챙겨서 꼭 이스라엘 왕궁으로 가시라고. 비가 지금 당장 내리는 것도 아닌데 마차 챙겨서 가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큰 비에 그 불편할 거라고, 힘들 거라고. 아니 가지 못할 수도 있다고. 엘리야는 응답받는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는 어떤 모습이 있었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라. 한 번 더,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라. 엘리야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기도를 사명으로 하면서 기도하면서 뭘 확신했어요? 응답을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일복금까지도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니 왜 불을 내리실 때는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하고 한 번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는데 왜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는 데는 왜 이렇게 기도를 여러 번 하게 하시고 또 여러 사람들이 기다리게 하고 또 불편하게 하실까?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기도를 하는데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저번에 불 내렸으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겠지. 그냥 그런 기도가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믿음 있는 모습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응답이요 그냥 있지 않아요. 근데 기도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될까 말까 이런 자의 응답이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약속을 주셨으면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물러서지 말고 기도하고 그죠?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포물절 기도라고 해요. 포물절 기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물러서지 말고 기도하고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지금 당장 내리지도 않는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기 멀리 바다 위에 그것도 하늘로 따지면은요 0.01%나 될까요? 그거 하나 보고도 뭐해요? 왕에게 가서 말하라고. 근데 왕이 가면서 비를 만난 거예요. 가면서 비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으로 확신하고 응답을 확신하고 말하니까 뭐예요? 왕도 피해를 당하지 않고 수해를 당하지 않고 왕궁까지 안전하게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요만한 징조가 있어도 그것이 큰 비가 될 것이라는 응답의 확신을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말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잖아요. 내가 가진 생각이 아니잖아요. 내 뜻이 아니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확신을 하라는 거예요. 그 자에게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신 자에게 기도할 때에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야가 사환에게도 할 말을 심어줬고, 근데 그 말은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는 말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아합이 이제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 별장 궁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는데 오늘 말씀 그 뒤에 보면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가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한번 거기를 먼저 읽어볼까요? 45절, 46절을 읽어봅니다. 어떤 재미난 일이 일어났는지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여러분, 마차가 빠를까요? 사람이 빠를까요? 아무리 빨리 다니는 이봉주라 해도 마차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차는 사람보다 빨리 가게 하려고 만든 수송 도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왕이 타는 마차니까 얼마나 잘 굴러가겠어요. 뭐 지금같이 타이어가 있지는 않겠지만 속도에 있어서는 사람과는 견줄 수가 없는 그런 속도로 달릴 수 있을 거예요. 게다가 막 비가 쏟아진다면 얼마나 열심히 달렸겠어요. 근데 재미난 건 뭐예요? 엘리야가 나중에 아합 앞에서 계속 달려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까지 들어가는 곳까지 누가? 아합 앞에서 엘리야가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6절에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능력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기도하고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큰 비를 내리셨는데 그 기도하는 엘리야를 아합보다도 더 앞에 달려가는 자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리더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리더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그 아합 왕을 앞서는 자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할 줄 모르는 아합,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 자보다도 기도하는 엘리야가 왕보다도 앞서가는 자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교회였잖아요. 근데 요즘 교회가 어때요? 옛날에는 교회를 봤어요. 교회가 지금 뭐 하지? 무슨 또 새로운 놀라운 일들을 하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지? 하면 교회를 봤는데 요즘은 교회를 잘 안 봐요. 그만큼 교회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기도하는 교회가 되면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바라보는 우리를 이끌어가고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똑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많은 가정들의 본이 되는 리더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죠. 왕보다 어떻게 달려오는 허리를 동이고 달려오는 엘리야가 어떻게 이스라엘까지 더 빨리 올 수 있었는가? 리더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꼬리가 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너희로 머리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그 머리는 그냥 머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을 리더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리더가 되게 하리라. 리더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을 이끌 수 있는 리더가 되게 하신다는. 우리 지난주 영광의 교회, 교회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믿음의 역사를 하는 사람, 사랑의 수고를 하는 사람, 소망의 인내를 가지는 자가 영광된 교회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영광된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상을 이끌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엘리야처럼 앞서가는 자가 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를?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를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아멘이 이래 작아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끌 수 있는 교회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끌 수 있는 그러한 리더가 되는,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응답받는 기도하는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하는가? 달리 말하면 호흡을 할 때마다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호흡은 안 까먹잖아요.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하나님 또 이렇게 잊어버리지 않도록 호흡을 하게 하시잖아요. 기도는 호흡같이 해요. 생명이라 생각하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봐라 교회 봐라, 이게 아니라 와,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해내는구나. 아니, 월드 드림 교회가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참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돼. 기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야. 3년 6개월 기근에 큰 비를 내리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응답을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은 뭐였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가뭄을, 기근을 해결할 큰 비를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된 교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세상을, 우리를 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교회의 지체예요. 교회의 한 조각 한 조각 퍼즐 같은 분들이 바로 귀한 분들이 여러분인 거예요. 그런 교회는 엘리야처럼 응답받는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런 응답받는 기도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